저희 안수받은 지 4일 됐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목사라는 호칭이 불리울 때마다 굉장히 어색하고 참 낯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느 날은 민서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인 것 같은데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말을 안 하고 우물쭈물 거리다가 강하라 목사님 이러더니 한 10초 동안을 막 웃는 겁니다. 그래서 왜 웃냐고 물어봤더니 어색해서 나도 어색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작년 성도님들도 아마 조금은 아직은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 장교가 되는 과정 가운데 16주 훈련 동안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교가 되면 병사들한테 반말을 해야 됐었던 것입니다. 장교가 되기 전에 장교 후보생일 때는 서로 존중한다는 학교 기관의 그 교칙 아래서 우리에게 이제 교육을 해주는 조교 병사들과 장교 후보생들이 서로 존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듣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조교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까? 이러면 조교는 예 사관 후보생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임관을 하고 정체성이 이제 장교로 확실하게 이제 되어진 후에는 이 보병학교라고 하는 또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에는 이 반말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전처럼 장교가 되기 이전처럼 병사들에게 존칭을 쓰면 훈육 장교에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일 때 이제는 조교 시범 좀 다시 보여줘. 조교 다시 설명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제가 굉장히 예의 범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처음 보는 청년한테 막 이렇게 반말을 찍찍 해대는 것이 좀 무례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 어색한 것도 금방이고 이 자대에 가서 저희 교회 남자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아주 쉽게 재밌게 군생활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가 됐다고 여러분들에게 반말을 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아직은 이 목사라는 직분이 참 어색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카톡방에 교회 공동체 없이는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한 말이 그것이 정말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명선 전도사님이 이제 로이가 한 달 있으면 이제 거의 뭐 돌이 되는데 11개월 동안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키우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기를 출산한다고 해서 딱 하고 부모됨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자질이 짠하고 어느 날 한순간에 부모의 이 자질이나 부모의 성품이나 부모의 됨이 어느 날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김종환 수집사님께서 로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저와 명선 전도사님에게 부모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됨이라는 거 그때는 어설프게나마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 11개월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기간 양육하면서 그 시간 가운데 부모는 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생아를 씻기면서 돌보면서 양육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워주고 케어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많은 영역들 속에서 희생하면서 많은 영역 가운데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부모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이가 어디 크게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은혜로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지만 키우다 보면 때로는 뭐 힘든 순간들도 있겠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부모로서 통과를 하면서 그 부모됨은 점점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명선 전도사님은 11개월 동안 로이를 키우면서 느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 부모로서 살아오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어떻게 이 말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 마찬가지로 부모됨도 그러하듯이 성도됨도, 그리고 목사가 되어지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됨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공장 부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땅을 파는 소리들이 들리고, 어느 날 공장 자재들을 실은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쿵쾅거리는 소리들도 들리고 하더니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조경도와 같이 스타필드라는 건물이 떡하고 어느 날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에서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제목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그것이 정말 진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완성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부르심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부르신 주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마이크도, 이 마이크가 만들어질 때 목적이 있고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소리를 노래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작은 소리를 이 마이크에 넣었을 때 이 마이크는 마이크 신호를 음향기기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누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이크의 역할이고 이 마이크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어느 날 저기 주방에 가 있거나 또 이 마이크가 어느 날 저 계단 옆에 창고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야 이거 누가 여기다 놨어? 이스라엘 너야? 김민 너야? 누가 이거 여기다 갖다 놨어? 이러면서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놓겠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김민도 이것을 가져다 놓지 않았는데 이 마이크가 발이 달려서 자꾸만 주방에 간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 마이크가 발이 달려서 자꾸만 저 계단 옆에 창고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은 제가 다시 갖다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스라엘 이거 갖다 버려라. 김민 이거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다 가서 내놔. 이거 뭐 제정신 아니어서 제값도 못 받겠지만 이거 갖다 버려. 이거 치워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모든 것에도 이렇게 목적과 이유와 까닭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르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게도 부르심이 있고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보다는 먼저 이전 세대로, 기성세대로, 부모님 세대로 더 많은 세월들을 살아오셨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개인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늘소망교회를 설립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르심, 우리가 술람미라고 하는 그 신부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선교하는 나라, 정말 희한하죠. 우리 선하나를 두고서 북한은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작지만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해내는 나라. 그래서 이 영적인 압력이 이 작은 땅덩이 속에서 굉장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영어로 하면 코레아. 그런데 이 코레아라는 음성을 히브리어로 쓰면 여러분 어떤 뜻이 되는 줄 아십니까? 부르시다라고 하는 코레라는 단어랑 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해라고 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글자가 합쳐져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부르심들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이라고 하는 미션,
대임무가 믿는 자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 가운데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개인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르심은 이 나라를 향한 부르심과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르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백날 가족 회의 해보십시오.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부르심이, 내 부르심은 뭘까? 카페에 앉아서 하루 종일 생각한들 여러분 그 정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소망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 교회를 설립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알아야 우리는 그 큰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우리 각자 한 사람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부르심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으로 사는 것, 이것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갑니다. 부르심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정신 나간 마이크와 같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얼마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 간다 한들, 영원이라는 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100년 인생 산다고 한들 그 영원에 비하면 이 100년은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그냥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학원 2개씩 3개씩 다니면서 평균 1점 올리고 문제 하나 더 맞고 등급 하나 더 올린들 하나님을 놓치고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서울대 그보다 더 이상을 간다 한들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부르심을 위해서 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육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누가 바라보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모습을 영적인 아비 세대로서 또한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발견하는 자,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돈 벌어서 건물 하나 사야,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인생 70, 80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몇 층짜리 건물 산들 여러분 그 건물에 영생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 명의에 남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꾼들 여러분 그 인생 하나님 잃어버리고 부르심 잃어버리면 무엇이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건물 사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모세의 인생은 여러분 그 인생에도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모태의 어머니 뱃속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디자인하셨습니다. 모세도 어머니 요게벳의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인생을 전체를 계획하셨고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새로 태어나는 그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말살 정책을 펼치는 그 살벌한 시대 가운데에 모세가 태어났지만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이 모세를 믿음의 산파들을 붙이셔가지고 살려주십니다. 그 믿음의 산파들은 심지어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가 지목한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불어넣으셔서 바로의 명령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게 하셨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케 하셨고 이 아이를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라고 하는 그 나일강, 그리고 몇 년 전엔 댐이 생겼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강, 그 나일강에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띄웠습니다. 제가 수요일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단어로 테바, 갈대 상자, 그것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고, 물에서 건지시는 그 모세의 인생의 첫 장면은 홍해를 건너는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테바, 방주와 갈대 상자,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운전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주가 갔고 이 갈대 상자도 갔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그 이집트 왕자 영화 장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위기의 순간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화 장면처럼 그 갈대 상자가 큰 상선이랑 추돌할 뻔도 하고, 그물에 걸려가지고 아이가 물에 빠질 뻔한도 하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삼켜서 이 아이가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이 갈대 상자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 어떻게 나일강은 건널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 이 아이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펼치시는데,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 아이를 딱 보는데 이 아이가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것을 쫓아가다가 이 아이가 건져진 것을 보고 가서 이 친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추천을 해서, 친어머니지만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삭슬 받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영화 같은 일이 펼쳐진 것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하셨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젖먹이는 시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느냐? 모세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뭔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뭔지, 비록 지금은 애굽에서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곳은 어디고 우리 민족의 부르심은 어디인지를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의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모세에게도 전달되어졌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희 민족이 있어야 할 곳은 광야다. 미드바르 말씀 앞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족의 부르심, 모세 개인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발견해도, 그 부르심을 알아도, 그 부르심으로 살려고 해도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모세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제가 가서 바로에게 말할게요. 제가 애굽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네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제 본문에서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부족하고 믿음이 조금 모자란 그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걔네가 나에 대해서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모세야, 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야. 대대로 기억될 칭호야. 나는 여호와야. 걔네가 처음에는 쉽게 허락하지 않을 거지만 내가 여러 가지 이적을 너를 통해서 펼칠 거야. 그때 그들이 두려워서 너희를 보내줄 거야. 또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은금 패물과 의복과 애굽 사람의 것들을 취해서 너희들이 양손 가득하게 이 애굽을 나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직 믿음이 더 충만하게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출애굽하는 그 구원의 과정을 리더로서 담당하기에는 아직 뭔가 모자랐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다 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봤더니 하나님, 그래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야, 너 진짜 믿음 없구나 이 자식아. 책망하고 너 저리로 가. 다른 사람 쓸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에게 그 두려운 마음들을 거두시고 그 빈 자리를 믿음으로 채우시는 일들을 오늘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가 오늘 1절에서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여호와가 어딨냐고, 여호와가 왜 나타나지 않냐고 그들이 조롱하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모세에게 그 믿음을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모세에게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뱀은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꼬리를 잡게 되면 뱀에게 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뱀을 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놀랐고 또 뱀을 향한 어떤 두려운 마음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아마 마음에 갈등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모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그 가운데서 모세가 꼬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돌파가 이루어진 것이고 작은 순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때 홍해바다를, 저 그림처럼 홍해바다를 가른 정말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 모세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엄청난 믿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에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두려웠지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두려웠고 하기 싫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리고 모세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면서 그 모세의 믿음이 점점 성장했고 결국에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로서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과 작은 돌파,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 굉장한 기사와 기적 전에 저렇게 모세에게는 지팡이 던지는 순종, 뱀의 꼬리를 잡는 훈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찬 전도사님이 군대 간 지 2주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훈련을 통해서 군인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케이블 TV에서 강철 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특전사도 나오고 해병대 수색대도 나오고 707 특임단도 나오고 UDT도 나오고 군사경찰 특임대라고 하는 SDT라는 부대도 나오고 해난구조대라고 하는 그 SSU 부대도 나옵니다. 그런 특수부대원들이 자기의 소속 부대의 명예를 걸고 서로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대들이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강한 부대들인데, 왜 강하냐면 쉽지 않은 훈련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단번에 모세가 된 것이 아닙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모세의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머니 요게벳에게 들었지? 나 하나님이야. 너의 조상 아브라함 알지, 모세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네 조상 이삭 알지? 그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너의 하나님이야. 네 조상 야곱 알지? 너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야곱에 대해서 들었지?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 믿음이 부족했던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네 손을 지금 품속에 넣어봐. 네 품속으로 손을 넣어봐.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막 나타내 보이시니까 이 믿음의 흥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그가 타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파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냈더니 모세가 놀랐습니다. 이 손이 썩어 문드러져서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전과 같이 더 부족한 믿음 가운데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병 들어서 썩어 문드러진 손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다시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전과 같이 믿음이 부족했던 모세라면 처음 한 번 넣었는데 썩어 없어졌으면 두 번 넣어 손을 꺼냈을 때는 그땐 손이 없어질 수도 있었겠다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모세가 믿음이 성장했고 지금 믿음의 흥을 타고 부흥의 파도를 타고 그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시즌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손이 썩어 문드러졌지만 다시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냈을 때 이 손이 온전케 되는 역사를 또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표를 나타내시고 혹시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징표, 세 번째 표적을 나타낼 것인데 나일강 물을 떠와라. 그리고 그 물을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이 풍요로운 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최강대국 미국보다도 더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였고 그 강성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나일강 물줄기로부터 오는 많은 식량들과 많은 재산들과 많은 부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모든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을 죽음으로 피로 순간에 바꿔버린 그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찾아오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설득하고 모세를 체험하게 하시면서 모세의 부르심을 순종 확증시켜 주시면서 그 부르심대로 살 수 있도록 모세에게 믿음의 믿음을 또 은혜의 은혜를 영광의 영광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와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늘소망교회의 부르심을 먼저 발견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위치해야 할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야구가 개막했는데 야구팀의 대사명은 무엇이냐면 상대편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구팀 안에는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포수로, 누구는 투수로, 누구는 내야수, 누구는 외야수.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러한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부르심과 모세 개인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르심을 발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을 모르고 사는 시간들만큼이 죄송하지만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부르심을 발견하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복됩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 부르심을 발견했지만, 부르심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했던 시간이 있었고, 돌파했던 시간이 있었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시간이 존재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대단한 모세도 찌질했던 순간이 있었고 부족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한순간에 모세가 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강력한 믿음을 갖기까지 완성되어져 가는 그 믿음의 훈련을 그는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를 모세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모세의 인생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석영의 하나님, 김지선의 하나님, 김민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 가운데에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태어나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 살아오셨던 그 순간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향하여서 달려갑시다. 우리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구하면서 부르심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이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14절 함께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날마다 부르심 가운데 사시고 부르심을 향하여서 달려가시고 부르심을 위하여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놀랍고 위대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때에 그 시대를, 그 시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